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정봉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면 나올 때 박수로 맞아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회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이 본질적 해답은 예배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모든 우리의 삶에 얽힌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이 선포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말씀 통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마른 뼈가 소생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환상을 보듯이 생생하게 이 상상을 하면서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또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본문에 이 가진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마저 완전하게 패망한 그런 시대였죠. 그들의 영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 이스라엘 국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완벽한 어쩌면 비극의 상태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지 않았을까, 많은 질문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질문들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패배한 것입니까? 아수르에게 패배하더니 이제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오랫동안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우리 포기하신 것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소망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 그러한 질문들이 에스겔에게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 에스겔 스스로도 그 상황 속,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의심과 의문들이 들었겠어요?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절망과 그들의 체념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그리고 동시에 철저한 인간적인 그 무력감을 느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시는데요, 그곳은 아름다운 성전이나 시냇가 이런 곳이 아니라 뼈 무덤이었습니다. 골짜기에 가보았더니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다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뼈들이 산더미처럼 무더기로 쌓여 있었죠. 그리고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끄시는데 그 사방으로 지나게 하신다. 철저하게 그 뼈 가운데에서 그것을 관찰하게 하시는 거죠. 관찰했더니 그 뼈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지금 막 죽은 시신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수분이 남지 않은,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뼈, 죽은 지 오래된 뼈였습니다. 오랜 문제, 우리의 오랜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 또 우리 각 사람 개인의 오래된 문제, 오래된 절망을 말합니다. 성경이 굳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냥 뼈도 아닌 아주 비틀어진 그런 뼈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간의 철저한 절망이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처분을 받았던,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일지 모릅니다. 어떤 소망도 할 수 없었던 오래된 문제, 지금도 뼈인데 앞으로도 계속 마른 뼈일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지 모릅니다. 이 절망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3절인데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좀 극적인 이런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마른 뼈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너무나 명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절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답이 없는 그런 현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에스겔을 이 뼈 무덤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그 처참한 광경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마른 뼈를 직면하기 원하십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환경이 조금만 개선되면
하나님 없이도 설 수 있다. 교묘하게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그런 헛된 교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의 의가 있죠. 하지만 오랜 시간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나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깨어진 그 관계들, 무너진 삶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수분이 완전히 빠져나간 마른 뼈와 같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마른 뼈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나의 선함이나 내가 선한 줄 알았더니 나의 선함도 없고 자신의 의나 종교 행위로는 결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 철저한 무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의 철저한 영적인 파산이죠. 저는 이 표현 좋아하는데 영적 파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이 절망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파산 없이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직면은 하나님 우리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이죠. 나의 무력함과 영적 파산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만 비로소 위로부터 부어지는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절망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 내게 선함이 없음을 아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과 참된 회복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고백하듯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이 대답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두 단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여호와여 이렇게 한 단어로 따로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칭호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을 칭하고 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호칭, 언약적인 호칭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질문의 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만물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이 자체에 이러한 답이 선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능력은 제로입니다. 인간인 저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언약의 창조주이십니다. 주께서 뜻하신다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뼈 무덤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성경이 주 여호와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오래된 문제, 바뀌지 않는 그 뼈 무덤과 같은 문제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 여호와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 속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시선이 위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나는 모른다는 고백이죠. 인간의 무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주권의 포기입니다. 자의 무능력의 포기이고
고백이고 주권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영혼 속에서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 영혼 속에서의 그 아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심을 붙드는 신앙.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자신의 자격이나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죠. 거기서 소망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 언약적인 성품,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성품을 기대는 신앙,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아심의 소망의 근거를 두는 에스겔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게 하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뼈들이 살겠니?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입니다. 제가 바로 저 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와 환경을 바라보던 이 절망적 시선에서 이제 주 여호와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고백,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고백하며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신앙, 그분의 아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마른 뼈를 소생하는 두 가지 능력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생기입니다. 이제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선포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 막 맞아 떨어지는 소리,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순식간에 사람의 형태가 갖춰지죠. 그러나 여러분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치밀한 단계죠.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을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뼈무덤으로 인도하시고 환상 속에서 뼈무덤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죽은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굳이 성경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말씀과 더불어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라고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생기가 없는, 형체가 없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그러한 시체와 같은, 우리로 말하면 껍데기 신앙과 같은 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굳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우리에게 직분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신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8절의 선언이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씀 아닌가? 무미건조한 믿음, 생기가 없는,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닌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 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이 없다. 그 뼈 안에 어떠한 생명력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적인 영적 파산의 상태라는 것,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이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철저히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말씀의 선포.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되는 그 말씀을 통해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핏줄과 힘줄과 근육과 피부가 뒤덮어지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령의 생기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 생기를 향해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가 불어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라고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주권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속에서 동서남북 사방이 다 벽처럼 막혀있는 절망에 있었죠.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도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는 다급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우리가 세워놓은 틀을 다 부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계산을 다 뛰어넘는 사방에서 주권적으로 임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바람처럼 성령님의 일하심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떤 일인가요? 말씀의 선포. 위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 성령의 역사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 생명을 얻고 군대로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죽임을 당한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죽임을 당한 자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9절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향해 사용하시는 정말 특별한 호칭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뼈들을 보는데 뼈들을 지칭을 하시죠.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워딩인데 그냥 이러한 마른 뼈다귀들 이 정도로 지칭하지 않으세요. 이 유골들, 이 장수를 누리다가 간 뼈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칭하시는 언어는 죽임을 당한 자들, 죽임을 당한 자들.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그저 자연사에서 버려진 게 아닙니다. 원수의 칼날에 쓰러진, 죄의 참혹함에 찔리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의 잔인함에 찢기고 또 찢는, 서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비극 속에서 죽임을 당한 너무나 불쌍한 존재들이죠. 이것은 전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고 말라버린 존재를 향해서 끝난 인생이라고 말하죠. 실패한 인생, 버려진 뼈다귀, 개벽다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인생을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것. 비록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비극 속에 갇힌 자식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애끓는 마음이죠. 애통함을 느끼시는 그 마음입니다. 너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아,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 견디다간 너희의 그 무력함, 그 참혹함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들만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미 사망이 들어왔죠. 죄의 삭성 사망이니까 죽음이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가깝게는 골짜기의 마른 뼈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호흡은 있을지라도 우리와 같이,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그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말이 바로 죽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자들, 우리도 그랬잖아요. 죄악 속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이거를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아니었나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영적 파산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언약 속에 긍휼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멈춰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울었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저에 대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부어지는 마음은 바로 죄악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악 속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찢어진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 몸부림치고 또 무너지고 억울한 그러한 쓰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죽음을 당한 자들아, 죽음을 당한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비록 스스로의 죄로 무너지고 뼈만 남았을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죽음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로 쓰러져 죽임을 당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이대로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자격이나 행위로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호흡과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시는, 예수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는, 그래서 살려내고 마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애끓는 언약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기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기로 살아난 자들을 가리켜서 10절에 극히 큰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두 사람 그저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수많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생명을 주시면서 그냥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주시고 왜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을 주시는 하나님. 넌 이제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 수많은 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의 마른 뼈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오래된 문제,
끊어지지 않는 습관, 깨어진 관계, 무너진 삶의 현장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을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정보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계산은 말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오래된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이 부분만큼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강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거두어요.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끝났다. 패배다. 실패다. 잘못 산 인생이다. 너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삶의 이 모든 부분은, 가정도, 자녀도, 너의 인생도 소망이 없다. 원수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도 에스겔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이 뼈 묻음과 같은 삶의 환경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이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른 뼈를 살린 것은 이 뼈 자체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파산, 무능력, 뼈의 잘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스겔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였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결심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도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바람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식어 있었던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말라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예배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 위에 이 생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로 죽어있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자들이었나요? 우리 모두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은 영혼들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소망, 우리의 소망은 내 안에 있지 않다.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한마디의 고백을 품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의 골짜기를 마주할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아심에 기대는 신앙.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늘 아들 피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 나의 상태를, 나의 삶의 이 부분을 주님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힘으로, 저의 능으로 해보려고 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하심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여져서 새롭게 일어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마른 뼈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무력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하심을 의탁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리뼈와 같은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생계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시간이라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의 시간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맘에 주는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오랫동안 뼈였고 앞으로도 계속 마른 뼈일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여러 삶의 모습들, 나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이 모습들을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하심에 의탁하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새롭게 일어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